무당을 찾아간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린다라고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부재가 그의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우리 인간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 영혼의 빈 구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메우려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들, 수단들을 동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원천적인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변화무쌍한 인물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부모에게 아주 효도하고 그리고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입을 했을 때 그가 의분을 일으키면서, 물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고도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몰던 소들의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시켜가지고 나하스 군대를 격퇴했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러웠죠. 그래서 정말 왕의 제목이다, 이보다 더 좋은 왕감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지금 움츠러져 있는 그 전에 그 담대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근본 원인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격도 없이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양 스스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과 좋은 가축들을 욕심을 따라서 살려두었었죠. 급기야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차기 왕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을 몰살했죠. 무죄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신 원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도 보십시오. 그가 범죄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니까 숨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죠. 다행히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여호와께 묻자오되가 바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전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 만나주지 않으시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15절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사무엘은 이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전혀 자신을 안 만나준다라고 하는 약간 서운하고 원망 섞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를 보면은 힘들 때죠. 그러면서 빨리 응답 주시기를 또 바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더 빨리 응답받기를 바랄 거예요. 빨리빨리가 우리의 속성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조급하고 이기적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금방 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울의 죄 때문이었죠. 역대상 10장에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죄 때문이라고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불순종했고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 신접한 자, 이걸 오늘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무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무당이 바로 신접한 자 아닙니까? 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적시하고 있어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굉장히 충격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의아하죠.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이 역대상의 그의 죄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기도가 다 의미 있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가 있죠. 자신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 또 회개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중보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기도가 사울의 기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지은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한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울이 놓쳐버렸던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때를 놓쳤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당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보면 그가 전혀 죄를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태도가 없음을 봅니다. 그냥 임시 방편으로 현재 위기를 타개하고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또 이러한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를 들면 욥이 그랬죠. 욥은 죄가 없었지만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연단을 거치게 되었었죠.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가, 이것을 살펴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도 욥은 겸손하게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일 사울도 욥처럼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결국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토설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자세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기 신접한 여인, 이게 무당이라고 얘기했죠. 사울이 무당을 찾으니까 신하들이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찾아주는, 부추기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왕의 명령이니까 자기들의 입지를 생각하면서 그랬겠죠. 하지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고종하시옵소서 폐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직언하는 충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울 치하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도움 가운데 엔돌에 있던 한 무당을 추천을 받고 찾아갑니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했다. 그리고 밤에 갔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사울이 지금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국민들이 백성들이 보면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아마 손님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오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영매라고 하죠. 강신술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15절 우리 읽어봤잖아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본문이 들어있는 28장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맞느냐 아니면 귀신의 역사냐 이러한 신학적으로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쪽 의견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살펴봤거든요. 나름 일리들이 있고 근거도 있습니다. 매우 난해한 구절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확하게 해답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는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저의 근거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신비스러운 기적적인 묘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문맥상으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실은 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냐, 귀신이냐, 사단이냐, 뭐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이 얼마나 믿음이 추락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짓을 펼치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죄가 더 죄를 낳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파헤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점점 사울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듭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해도 안 되는데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고 있는 이러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사울은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당들 찾아가지 말라, 전보지 말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일찍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베푸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에도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좀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점을 좀 한번 쳐볼까, 무당을 한번 만나볼까, 이런 마음이 때때로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사울과 동일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은 믿는 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 또 무속신앙 이런 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범죄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고요. 가증히 여기신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무당이나 점집 찾아가지 마시고 혹여 재미로라도 타로점 이런 거 보셨던 분은 회개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강력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망령된 행동입니다. 악령들도 신기한 일들을 행하기는 합니다. 모세가 바로왕과 담판 지을 때 애굽의 술객들도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고침을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거나 하지만 무당들은 악령들의 감동으로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러한 무당들의 행동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지옥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서는 자기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천국에서 이제 가서 요청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6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건 이제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오늘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죽은 자가 나타나도, 모세가 나타나고 오늘 사울 왕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랬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마침내 결론은 파멸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늘 그 모델로 우리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무당과 주술의 힘을 의지하면 이 난국이 타게 될 것이다,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찾아갔지만 결과는 더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의 까무러치는 그런 정도였죠. 더 무거운 짐에 억눌리게 되었습니다. 또 음식도 하루 밤낮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무당이 그를 깨워가지고 강제로 음식을 먹여가지고 기운을 차리게 해서 그 밤에 돌려보냅니다. 23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게 28장의 결론입니다. 부끄러운 결론이죠. 무당은 육신의 양식만 해결해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은 사울에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 무당을 만나고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만났지만 그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고 절망 가운데 있게 했을 뿐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문제 해결은 얻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지 육신의 떡에 소고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영혼의 쇠약함이 육체에 또 병드는데도 연관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훗날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영혼이 약해지니까 육체가 아주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쇠잔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아주 밀접한 관계성이 있어요. 영혼이 약해지면 병들면 육체도 건강을 잃습니다. 반대로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더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최우선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영혼이 강건하기보다는 자기의 왕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이 되어가지고 결국 육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모습을 오늘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 더 해야 되죠. 하나님을 잃으면 이 생에서의 행복뿐 아니라 영원한 삶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때로 사울처럼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1차적으로 우리가 살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즉시 죄를 회개하시고 철저히 그 잘못된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1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당을 찾아갈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이 사울. 하지만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닥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메어 달리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회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인 모델로 서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32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까 여름 가뭄에 정말 마름같이 되었던 다윗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정말 기초적인 말씀조차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그저 임시방편적으로 잠시 뉘우치고 반성하다가 또 엉터리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큰 시험이 오면 쓰러지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한 후에는 더 성숙해 가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게 지금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고 분기점입니다. 사울은 무당을 찾아갈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집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보다 나아지는 삶을 향해서 경주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승리의 표대와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그냥 그 결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진정한 변화가 회개의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깨달은 대로 사울의 실패를 교훈 삼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출발점 삼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응답이 없는 기도에도 끈질기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두려움, 불안, 원망 다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그리시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